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도 자신의 형상을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분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온 우주의 2인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볼 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알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하게 지은 피조물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이 자체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형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이죠.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는 것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이 복을 사명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번성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말씀인 거죠.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아 문제가 꼭 인구가 많아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인구 밀도와 세상의 종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단의 지식이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기준과 잣대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고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이용하는 권리도 사람에게 주셨죠. 이것을 모르는 타 종교와 무신론자처럼 자연을 우상시하거나 특정 동물들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원리만 알아도
타 종교의 가치관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숭배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고 개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창조된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관리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물들, 식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물들에게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 코끼리 등의 동물을 숭배하거나 애완동물에게 너무 집착해서 죽을 때 유산을 남겨주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동물들은 아담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주인이기에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장차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첫 구절에 보시면요. 그때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죄가 회복될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그때를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었고 사람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회복될 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니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동식물들이 사람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옵니다. 사람의 권세가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하신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아무 부족함 없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음식물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주신 음식은 채식 위주의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채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체질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치아 구조도 채식을 하기 위한 치아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허락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온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과 동물들의 먹을 것으로 지어졌던 모든 식물들이 현저히 감소되고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사람의 생체 리듬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육식 이후 각종 질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깝게 살수록 인간의 육체도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창조 원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에게 허락한 음식물은 푸른 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씨 맺는 나무, 즉 과일은 허락하지 않고 채소만 주셨습니다. 동물, 조류, 곤충류 등 땅의 모든 생물들의 먹이는 채소였습니다. 그러나 동물들도 타락 이후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물 중에서 소, 사슴, 기린 같은 초식 동물들은 성격이 온순합니다. 반면에 육식 동물은 포악하죠. 원래 창조 질서인 채소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 성품대로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유지하지만요, 육식을 하면 창조 원래 성품에서 벗어나 사납고 잔인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어 그곳에서 쫓겨난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을 박탈하신 것이죠. 인간을 내어 쫓고 에덴 동산을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기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가요? 처음 창조하실 때의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복되면 먹는 것도 아마 창조 원리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일의 창조 후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더 특별한 형용사를 붙이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날과 구별된 더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천들의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으로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눈과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의 질서대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중에 제일 위에 존재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인 것이죠. 가장 완전한 상태는 우주 만물이 위와 같은 질서대로 창조 원형대로 보존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진리가 깨어지면요, 불법이 되고 죄가 됩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되면 지금 이 표의 상태가 거꾸로 되는 것이죠. 만물이 인간을 다스리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상태이며 불완전한 비진리의 상태인 것이죠. 만물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한 돈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돈 때문에 주일에 장사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죠.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격인 것이죠. 사람이 만물의 주인임에도 거꾸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조종합니다. 만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상태를 타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옵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들이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내 존재 가치가 가장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을 모를 때 오로지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학위를 따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하죠. 이것은 잠깐의 시간밖에 느낄 수 없는 증명의 행위인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다시 존재의 의미가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존재의 의미가 채워지지 않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하게 됩니다. 존재 원리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맞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만든 사람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이 수작업으로 시계를 어렵게 만든 이유는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인을 위해서인 거죠. 시계를 위해서 시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계는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줌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의 존재 목적은요, 만든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계가 주인의 손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주인이 외출했을 때 몰래 탈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시계는 만든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줄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송충이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송충이는 소나무 숲에서 솔잎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송충이가 비가 온다고 추울까봐 집으로 데려와서 카스테라 주고 커피도 주면서 따뜻한 방에 재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송충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송충이의 창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단지 삼시세끼 밥 먹고 산다는 것으로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듯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만든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때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원리가 그 피조물에게 가장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철학, 비전에 몰입하다 보면 불행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노트를 꺼내가지고요, 자기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